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6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연보입니다. 연보란 말은 하플로테스, 히브리어 헬라 언어로 하플로테스, 영어로는 센서리가 되겠는데, 이 말의 뜻은 너의 착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계산 없는 너희의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고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근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좀 올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연보가 되는 거예요. 연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흠이 없이 티가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연보라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커서 어른이 돼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헌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옛날 어렸을 때 저는 연보로 배웠습니다. 성실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착한 성품으로 드려라. 참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렸을 때에 우리 믿음이 유리천장을 깨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유리 상자 안에 가둬졌던 내 자신이 유리천장을 깨버린 겁니다. 갇힌 믿음이 아니고 동기 있는 믿음이 아니고 야망고 야심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걸 다 부셔버려야, 그러면서 새가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니듯이 믿음의 성도가 마음껏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플로테스 센서리, 이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간략하게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헌금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이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야바군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드린 이 연보는 숨어있는 경제, 찾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경제를 찾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유리, 가르마 같은 모든 유리를, 홍해바다 같은 유리를, 요르성 같은 그 유리를 깨야 돼요. 깨지 않게 되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는 나로 도보를 먹고 나는 그로 도보를 먹는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한량이 없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려고 기도해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말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때를 따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빌보스를 본다든지,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본다든지, 신명기 28장을 본다든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그것도 가릴 것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그리고 후대를 천대까지 영향을 줘야 되고, 가난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잡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성경적인 연보입니다. 기부가 아니죠. 서비스가 아니고 팁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 진심 어린 중심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또 우리 헌금할 때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신 그 말씀, 첫 번째 내가 깨닫는 그 말씀, 첫 번째 내가 이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 축복입니다. 지출해버렸어. 돈이 없어버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었던 사르파 가보에게, 돈이 없었던 스네미 여인에게, 그리고 가보가 냅던 두 폰을 드렸잖아요. 자기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난 이후의 역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말씀과 함께 엮어가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절간에서나 또 우리 점쟁이한테 우리 복채를 내잖아요. 그건 귀신과 함께 가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은 저주와 재앙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리는 그 손길마다 그 자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가난하지 않게 하시 성경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빌어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뽑아줄 줄 꾸임 받지 않게 하시고 베풀 줄이 베푸는 받지 않고 그만큼 세계 만방이 뛰어날 만큼 산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우리 손끝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언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연보는 내 삶에 당장이라도 저주와 재앙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고가 있지 않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막는, 내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 속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거든요. 경찰서장도 당합니다. 국회의원도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는 것과 이와 같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모든 내 삶에 막혔던 유리창을 깨버리기 때문에 거울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미래가 보이고 장래가 보여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칙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니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했던 것처럼 본 말씀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하니까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작게 드렸어요. 근데 더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이가 자기 아들을 바치려 했을 때 아들을 바쳐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에 아버지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과 같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는 사실이죠. 또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산을 다 세우잖아요.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결산은 바로 뭐냐면 결과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들었을 때는 이 결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쌓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실이죠.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제가 간증 하나 하겠어요. 짤막하게요. 저희 식구가 우리 고향에서 무안군 청계면 송일리인데 대전교회 저희 어머니가 다녔고 할머니가 됐던 교회인데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때 처음 세웠던 교회, 150년 전에 세웠던 교회가 무슨 어벌조각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복음의 맛을 보았던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섬기는 것이 일로 알았어요.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생각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 식구가 많은데 이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타까우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들이 앞장을 서서 교회를 섬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저희 고향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지 않습니까? 또 저희 고향 교회 목사가 한 60명 이상이 나왔어요. 장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많은 그런 교회에 제가 가서 봤더니 결과물이 얼마나 좋던지 너무나도 좋은 결과 많이 나와서 보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형제간들이 6남매가 있는데 6남매가 전부 다 얻어먹는 거지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6남매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희 고향교회를 과거에 섬겼던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형님 때문에, 자네 엄마 때문에 내가 대전교회에서 내가 잘 지냈다고, 자네 할머니 때문에 내가 대전교회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지내왔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네들은 복을 받을 것이네, 자네들의 앞날은 복을 주시게 될 것이네,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말씀이 지금도 새록새록 실감이 나더란 거예요. 예, 저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복받을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런 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늘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처럼 항상 저희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었고 의인의 자식이 비는 불칠한 것이 없다. 가장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미래가 안 보이고 장래가 안 보일 때도 우리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라. 미래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이 다 작정해놨다. 앞으로 하늘에서 평탄한 길을 주시게 될 것이고 형통케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도 마라. 지금 당장에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걱정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저희 어머니가 믿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저희 부모가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났더니 신앙 좋은 부모를 만났더니 교회를 잘 섬기는 부모를 만났더니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을까? 우리 형제원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행복해요. 어머니 자식들이 한 사람도 이상이 없이 잘 이 땅에 견뎌온 것을 보면 부모님의 그 기도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렇게 감싸고 우리를 보살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생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형제간들이 막 빚을 많이 들러쓰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 장로 아니면 여자분들은 권사님들이었고 목사가 5명이고 선교사 1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천대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연보를 드릴 때에 가난의 마귀가 있어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있다니까요. 아무나 여러분들 빚진 줄 아신가요? 채무의 영이 딱 잡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빚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꽃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체까지 해서 이렇게 빚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가난의 마귀가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손해보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빚지게 만들고 그런 아주 이상스럽게 만들어요. 가정 분위기를. 빚이 가정에 있으면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빚이에요. 누구 장난이냐? 마귀 장난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앞날에는 빚질 일이 없을 것이고 대출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신명에 있는 말씀처럼 꾸어줄 줄 꾸임받지 않고 베풀 줄 베풀음을 받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에 뛰어날 수 있을 만큼 그런 록펠러와 같이 카네기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백화점의 왕이라 불렀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 축복이 흐뭇하게 기분 좋게 넘치도록 이렇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나와요.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 빌보의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 빌보라고 있잖아요. 빌보 교회를 지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게도냐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가난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경지를 줄 줄 믿고 위에서 주시는 경지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과 나서의 가로막았던 유리 천재를 깼더니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내게 경지의 축복을 줄 것을 믿고 이들이 축복의 씨를 심은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지요. 그럼 뻥튀기란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뻥튀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 5절 말씀 보면
마그네 교인은 넘치는 헌금을 드렸는데 그들은 그냥 손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드렸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에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주고 있거든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것이. 내가 하나님나라에 마음이 없어버리면 못 드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벽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결국 우리가 내 마음을 쓰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70년, 80년밖에 안 돼요. 그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마음을 쓸 수 있는 기간, 마음을 내 마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짧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짧은 그 기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그 마음이 복을 받는 마음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5년 사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만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복이 오느냐?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을 주신 분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이 다 터지고 마음이 인색해지고 마음이 이와 같이 육신적인 마음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무뎌진 그 천장을 깨야 돼요. 마음의 벽을 깨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속에 기름지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연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3절 말씀 보면은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증언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우리가 3절 말씀 이렇게 주목해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부한 것이 아니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적선하고 시주를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만물을 통치하신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신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자원하여 욕심도 없이 사심도 없이 동기도 없이. 그럼 두 번째 연보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희생 정신이 너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이와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는 것은 내 삶의 위에 내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주의 축복을 줄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지난주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얘 뭐가 나무가 죽었으면 얘 뭐가 나무 삽니까? 왜 뭐가 나 이랬으면 저랬습니까? 그런 말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면은 자기 희생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었기 때문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후대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천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선하신 하나님 앞에 애모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인색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믿음의 현금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자녀들에게 전달된 축복의 통로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가난했어요. 한수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부딪혀가지고 제가 장가를 가는데 우리 집에서 뭘 해줄 것이 없어. 얼마나 가난했든지 갑작스레 된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이죠. 너무 슬펐어요. 장가를 못 갈 정도로 그만큼 암담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 기도 영향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장가갈 때도 하나님 내게 천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중단 없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속에 제 앞날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게 얼마나 많이 몰라요. 우리 성경 산적교회도 뭐가 있어진 것도 아니에요. 세운 것도 아니에요. 맨몸으로 왔어요. 빚을 내고 거위를 세웠습니다. 41년째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성경 산적교회를 살펴보면은 어디를 보든지 어디를 살펴보든지 응답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베푼 축복이었습니다. 고비마다 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도다.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어떤 운명의 팔자에 매서 산 사람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온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주시는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메마른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해주시고 오히려 때로는 급하면 급한 대로 길을 내어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되게 대체적으로 한 7가지 돼요. 제가 정한 겁니다. 원래 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먼저 11조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11조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었어요. 10개. 손가락도 10개잖아요. 발가락도 10개고 그 10개 중에 9은 네가 써라. 9개는 그 하나 그 11조거든. 하나를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복음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할 일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의 사립을 위해서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상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전기료 같은 거 합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남의 손 빌릴 수 없잖아요. 남에게 빚낼 수 없잖아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희 드렸던 그 11조에 대해서 내 책임을 주고 갚아줄게. 너의 자녀들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가는 지출 다 때려맞고 나갔던 여러 저주 재앙을 다 때려맞고 전부 다 이제 우리에게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만큼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강단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 강단 말씀에 끄리가 돼가지고 주일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헌금.
하나님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손을 통해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요 눈물겹게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뭐 1등병, 2등병 이렇게 됐을 때에 제가 7사단 옆에 8번 포병부대 있었는데 뭐 교회에서 월급도 뭐 군대에서 월급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뭐 몇 푼밖에 안 되는 모르겠어요. 얼마 주인지 잘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돈 11조를 하고 거기서 감사금 띄워버리고 거기서 주일원금 띄워버리고 이래저래 뭐 다 띄워버리니까 없어. 다른 애들은 전부 PX 가서 과자도 사먹고 뭐 술도 사먹고 막걸리 사먹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때려버렸으니까. 근데 군대에서 여기 보면은요 집에다 다 연락을 다 합니다. 돈 달라고. 아버지 돈 보내주세요. 엄마 돈 보내주세요. 몸이 아프면 다 거짓말 다 쳐가지고 다 PX가 다 사먹어버려요. 애출해가고 다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것도 없어.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제가 받는 내용이요 너무 많아요. 혼자서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 갈잎에 있잖아요. 그 도토리나무 이파리 커요. 그 밑에 들어가서 보르박스 피해서 하나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혼자서 아가씨 우리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부귀와 바꿀 수. 거기서 얼마나 그 전방에서 말씀이죠. 겨울에는 그야말로 추워요. 새벽에 영하 37도 34도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혼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생활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아서 제가 이렇게 목사를 지금 46년째 하고 있는데 은혜지요. 뭐 여러 가지 뭐 경험을 댈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같이 내리겠습니다. 연보는 바로 뭐냐? 하플톨레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중심을 받아주세요. 주께서 내가 너를 예물을 번영 중심을 보았느니라. 내 중심이다 이렇습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경우에 대화 상대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대화 상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가 돼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언행심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나이가 많아요. 언제 이렇게 많이 나이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강단에 서게 한 것도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닫혀있던 여러 가지 유리창문을 깨고 먼저 천정문을 깨고 위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